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는 편인데 설교를 좀 짧게 일찌감치 마치면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재정부에 가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좀 깎으라 그래야 되겠다고. 충분하게 시간도 안 채우는 목사. 근데 또 교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짧으니까. 그게 걱정이야. 그게 왜 걱정인가 하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나처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실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저한테 길들어 있어서. 자, 신년 대신방은 왜 하는 걸까요? 제가 기도 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목자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양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죠. 왜 돌아봅니까? 그들의 가정 형편, 신앙 형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자가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지 못하면 거기에 맞추어 기도하고 돌아보는 일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알고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복된 시간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방문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복된 신방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방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 그런 많은 간증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때는 역사적으로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두 개 지파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인구 비례를 보면 이스라엘이 더 많겠죠. 10지파와 2지파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워낙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북쪽 사람들은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남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제사 예법을 따라서 예배하지요. 근데 북쪽 사람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돌보시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의 무진 애를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갈 때 그 광경을 목도했던 그리고 당신의 능력의 7배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냈다 하는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마치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수많은 표적을,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선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훈련소였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생도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건 누구 맘대로 정합니까? 하나님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는 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세상 떠나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가장 편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전에 제가 1975년부터 충남 대천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그 78년 7월 말까지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전도사로서 시골 교회를 담임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나를 잘 도와주는 연세가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최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겨울철에는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화로가 있는데 난방을 해도 이제 시골집들이 춥잖아요. 우풍이 세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재를 덮어서 그래서 이제 방 안에다 들여놔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난방이 되어지는 거죠. 우풍을 제거하고. 근데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고구마 몇 개를 그 화로가에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한 불에 밤새도록 익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올 시간에 그걸 꺼내요. 그래서 이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고구마 2개를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예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뭐 시골 예배당이니까 옛날 그때는 뭐 의자 놓은 예배당이 서울에만 있을 정도니까 마루고 방석 깔고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고구마 가져다가 이제 제 방석 밑에다 싹 꽂아놓고 가세요.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분인데 기도하다 보면 겨울날에 이 구운 고구마 냄새가 코를 자극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빨리 아멘하고 들어와서 고구마를 벗겨 먹어야 돼요. 어느 날 새벽인데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최 집사님이 새벽에 안 오셨을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뭐 출근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 옆에가 내 집이니까. 그냥 출근하는 게 이제 교인들 가정에 신방 가는 거였어요. 농촌이니까. 겨울철은 신방이 많아요. 여름에는 이제 신방을 가도 뭐 저기 논밭으로 가죠. 논밭으로. 논에 일하는 사람 논밭 찾아가서 거기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밭 매는 사람 찾아가서 밭구랑에 같이 엉덩이 붙이고 다니면서 이제 또 이야기 듣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최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내가 먹고서 양복을 입으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저 넥타이를 매야 하니까 거울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 최 집사님이 오늘 천국 가시나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신혼이었죠. 그때 뒤에 있는데 오늘 최 집사님이 천국 가시나 봐. 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나무라더라고. 무슨 그렇게 방정 맞은 얘기를 하냐고. 근데 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며느리가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와보세요. 그러는 거야. 이제 그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딱 들어가면서 딱 얼굴 보니까 벌써 가시는 거야. 가물가물 이제 천국 가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며느리들은 아들이 지금 집에 없더라. 그래서 빨리 아들한테 알리고 친척들한테 알려라. 어머니가 지금 임종한다 그러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멀쩡하고 건강했던 분인데 새벽기도 하루 딱 빠졌는데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기도해주고 찬송하는 가운데 가셨어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그렇게 갑시다. 정말 그렇게 소원해요? 그러면 그날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 평생 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갈 때 진을 다 빼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그냥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그러게 가면 참 힘들어, 그죠? 천국 가도.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났는데 뭐 선지학교를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신통치 않았는지 빚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편 죽은 거 장사 지내고 나니까 이 채권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 남편이 이렇게 빚을 졌고 여기 채권이 있으니까 돈을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혼자 과부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갚을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이 있는데 왜 빚을 졌겠느냐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돈값으로 내놔라. 내가 데려다가 우리 집에 모슴을 삼아가지고 우리 집에 하인을 삼겠다 그런 얘기죠. 딱하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생각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감당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세상이니까, 이게 광야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딱한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선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남편이 당신의 학교의 학생이었고 얼마 전에 죽었고 당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째 빚을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아들 둘을 하인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때 엘리사가 물어요. 과부댁 보니까 딱하게 생겼는데 좀 징징거리지 말고 당신 집에 뭐 돈 될 만한 거 있냐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예요. 참 딱해요. 그죠? 아니 돈 될 만한 게 있으면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죠? 해결하지. 근데 아무리 궁리를 해도 돈 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이 있다. 이때 기름이라고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면 됐어. 아니 기름 한 병 가지고 해결할 거라면 뭐 때문에 찾아왔겠어요. 그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 그거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걸 해라. 아이들을 시켜서 이웃집에 동네에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더불어 문을 걸어 닫고 안에서 걸어 닫고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거기다 부어라. 붓는 대로 채워질 것이다. 그릇대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다 채워지거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아이들과 먹고 살아라.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말 같아요? 네. 그냥 뭐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만큼 내가 할 수가 없어.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없는 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내게 없는 것.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탓하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핑계대지 말라.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아무리 없어도 기름 한 병은 그 여인에게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는 것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하나 있잖아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잖아요. 이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잖아요. 그 믿음을 활용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없는 것을 찾으면 불평하는데 있는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게 많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게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면 하찮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나의 작고만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있어야 뭘 시작이라도 해볼 텐데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이만큼이 없어도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의 쓰시면은 충분하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물을 지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지으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라면 하나님의 쓰심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으로서는 충분하다. 아멘. 하나님은 충분한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한번 보세요. 먹어야 할 사람들은 몇 명이라 그래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장정의 숫자만도 5,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더블을 했을 때 10,000명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입이 몇 개라는 겁니까? 먹어야 할 입이 10,000개라는 거잖아요. 약 잡아도. 그죠?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가져온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 다예요. 한 사람의 도시락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아마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그걸 구해가지고 주님께 가져와서 말을 건네기도 민망할 정도였겠죠. 그런데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주님은 야 이놈아 기껏 다니면서 구해온 게 그래 그거냐?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탓하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가져와 내게로. 오병이어면 어떠니? 작으면 어떠니? 그냥 내게로 가져와 그러시죠. 그죠? 주님의 손에 갖다 드린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 주님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10,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도록 헌신하자 그 말이죠. 내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작으면 작은 대로 줄게. 작으면 작은 대로 주님이 쓰시도록 헌신할 때 주님이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쓰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먹어야 사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게 필요한 것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채워가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빈 그릇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빈 그릇은 이웃에 다니며 빌려오는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 아쉬울 거 없어. 나 보험 많이 들어놓았어. 나 연금 빵빵해.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겁니까? 그렇게 많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빈 그릇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이 빈 그릇, 이 빈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릇만큼 채워지잖아요. 그죠? 큰 그릇은 큰 그릇만큼 채워지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만큼 은혜가 채워지고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빈 그릇 가운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중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신방 매년 하는 건데 뭐. 또 귀찮게 웬 신방이야. 바이러스도 뭐 전염된다는데. 혹시 그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다. 아멘? 별거 아니야. 사스도 지냈잖아요. 메르스도 고쳐봤잖아요. 신종플루도 고쳐봤잖아요. 뭐 대단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문간에서 만난 어떤 사람 있죠? 누구예요?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나무 토막 같은 사람. 갔다가 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또 누가 데려가면 옮겨가야 하는 그 사람.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가면서 손을 내미는 게 귀찮으니까 좀 떨어져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니 세상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세요.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겠어요. 그죠? 와, 오늘 대박이다. 아무도 날 보고 관심 가지지도 않는데 귀찮아하는데 날 좀 바라봐라, 쳐다봐 이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죠.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올까 왼쪽 주머니에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때 하는 말 김새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네가 원하는 건 없어. 그런데 말이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다리가 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나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사모하는 마음, 기대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기대감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이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우리 집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무런 기대감 없이 또 이제 빨리 거쳐가야지 뭐, 또 잔소리하기 전에, 또 전화 오기 전에 그냥 때우고 말자, 그런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것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건강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디메오의 특징. 바디메오. 팔이 3개다. 맞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예요? 바디메오는? 소경이죠.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치니까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입을 옷이 없어 추워요. 옷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라면 옷 한 벌은 얻었겠지만 그거로 끝났겠죠.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 이야기해요. 주님, 보는 게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기대감이다 그 말이죠. 분명한 소원, 분명한 사모함, 분명한 목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빈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믿음 보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엘리사의 입을 통해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엘리사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고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뭘 보기 원했느냐? 그의 사모하는 마음 보기를 원했어요. 그의 믿음 보기를 원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기름 한 병 가지고 그게 말이 돼? 그랬으면 끝났죠. 그죠? 그러나 순종하는 여인, 순종하는 아들들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방 안에 가득하게 쌓아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문을 걷어닫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을 때 차고 넘쳐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빚을 해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신방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신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월 3월 거쳐서 2달 동안 진행하는 신년 대신방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쓰심이 나타나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